지난 며칠도 은혜 안에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수요일 맞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시편의 말씀 묵상하고 또 은혜의 길을 하루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7월 13일입니다. 수요일 영상 예배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며칠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깨어지기 쉽고 상하기 쉽고 때로는 쓰러지기 쉬운 우리들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쓰러진 곳에서 다시 무릎을 일으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우시고 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하루가 되게 도우시고 쓰러졌던 우리의 육신들이 회복되어지고 나음을 얻는 오늘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을 지키시고 이 땅을 붙드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고 부족한 종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동일 찬송가는 358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바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오늘은 104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4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교독으로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함께 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아멘. 아멘. 전에 안에 잘 지나십니까? 늘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이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150편이에요. 근데 이 시편이 한 편마다 그 시작이 될 때 대체로 표제어가 다 붙어 있습니다. 오늘 앞에 103편을 보면은 다윗의 기도라, 다윗의 시라 되어 있고요. 102편은 좀 깁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100편은요 감사의 시. 이 제목들은, 이 표제어들은 누가 지었는지, 또 어떤 내용의 주제의 노래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지어졌는지, 또 어떤 악기를 반주해야 되고 또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것들입니다. 시편에 그 표제어가 없는 시가 34편이 있습니다. 이 제목이 없는 시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보통은 다른 시는 찬양시, 단식시, 감사의 시, 그러는데 이 제목이 없는 시를 뭐라고 칭하냐면 고화시라고 합니다. 부모가 없는 시라고 고화시라고 하는데, 오늘 104편에도 제목이 붙어 있지 않는 고화시입니다. 오늘 시편 읽으면서 이 104편의 표제어를 뭐라고 붙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는 지은이가 누군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바로 앞에 103편 마지막 절하고 오늘 읽은 104편의 1절을 유심히 보면은 이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요. 자연스러워요. 104편 마지막 절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04편의 1절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그래서 104편은 아마도 103편을 누가 지었다 그랬습니다. 103편이 누구의 시요? 다윗의 시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마 104편도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닐까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은 여러분 시편은 다 아름답지만 오늘 104편은 더 아름다운 시로 여겨집니다. 2절 보니까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식구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평범한 저로서는 도저히 지어낼 수 없는 그런 귀절들입니다. 6절도 보면요,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제가 글을 잘 쓰는 분들이 참 부럽다 그랬는데 역시 시를 잘 쓰는 분도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글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시를 지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자, 몇 구절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104편의 표제를 뭐라고 붙이면 좋겠습니까?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창조의 노래, 생명의 노래, 그렇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잘 모르겠으면 그냥 무조건 좋은 시, 그게 제일 좋긴 하죠, 그죠? 하나님 무조건 좋은 분이고, 예수님 무조건 좋은 분이고, 우리 교회도 무조건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시편 104편의 교훈을 한번 받아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또 깨달아 보기 원합니다. 이 시편은 여러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천지창조 기사인 창세기 1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적으로 창세기 1장을 강해한 시편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빛으로 시작합니다. 2절에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그리고 거의 23절에 보면은 사람으로 이어집니다. 23절 보면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소개되는 순서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의 순서와 엇비슷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가장 먼저 세워졌고요. 마지막으로 사람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자, 주님 지으신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78장 야외 예배 가면 늘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잖아요. 제목이 뭡니까? 참 아름다워라 그랬죠. 주님의 세계는 그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그렇죠.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가사가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사랑하셔서 감싸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깨달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한 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뒤에는 나는 모른다, I don't care다라고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창조하신 것을 정성껏 돌보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재창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여러 가지를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과 들나귀에게 마실 물을 주십니다. 14절에 보면 가축들에게 풀을 주십니다. 21절 사자에게 먹이를 주십니다. 28절 바다의 생물에게도 먹이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거할 것을 주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이 공중의 새들을 샘가 나무에 길들이게 하셨어요. 그 사이에서 지저귀 가졌어요. 17절에 또한 새들을 레바논 백향목에 깃들게 하셨어요. 17절 역시 하나님은 잣나무를 학의 집으로 주셨어요. 18절에 사냥을 위해서 높은 산을 주셨고요, 너구리의 피난처로 바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일과 휴식을 주셨어요. 20절부터 23절까지 짐승들은 밤에 일하고 해가 돋으면 쉬어요. 사람은 낮에 일하고 밤에 또 휴식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자, 일과 휴식. 일과 휴식과 예배는 삶의 삼박자 리듬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과 휴식을 주시는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예배를 더해서 이 삼박자를 완성해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에 완성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필요한 것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구하기 원합니다. 구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21절에 젊은 사자들이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27절에 바다의 생물들이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것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각장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시각장애 목사님들이 교회를 건축하게 됐는데 역시 교인들도 가난한 시각장애인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교회를 지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그 목사님이 혈압이 막 250까지 올라가고 그러셨답니다. 그래서 포기할까, 외국으로 그냥 가버릴까, 그런 유혹도 받으셨답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셔서 잠시 쉬기 위해서 바닷가로 쉬러 나가셨답니다. 하루는 무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궁리하면서 바닷가를 거니게 됐는데, 이 바닷가의 모래사장에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고 모래를 가지고 노는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아이들이 모래를 가지고 아마 집을 짓고 있었나 봅니다. 잘 보이지 않는 목사님이니까 귀로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가 귀에 들리셨답니다. 여러분, 애들이 그 모래로 집을 지을 때 뭐라고 노래 보면서 짓습니까? 사모님 모릅니까? 예, 그렇죠. 두꺼봐 하잖아요, 그렇죠? 두꺼봐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렇잖아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서는 이 목사님이 도전을 받으셨답니다. 어떤 도전을 받으셨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 두꺼비만도 못하게 여겼구나. 이 아이들이 비록 노래긴 하지만은 두꺼봐 새집 달러, 두꺼비에게도 새집 달라고 저렇게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에게 내가 더 왜 열심히 구하지 않았던가 회개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용기를 얻고 다시 돌아와서 봉사를 계속 하셨대요. 예배당을 완성하고 예배당으로 또 시각장애인들의 숙소로 또 재활 교육장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셨답니다. 그 교회가 서울 방배동에 있는 세빛맹인 교회라고 해요. 자, 여러분, 시편 104편은 한편의 대자연의 아름다운 교향곡과 같게 여겨집니다. 시편 104편이 하나의 교향곡이라면 이 작곡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작사나마 이 세상 우주 만물이 한 것 같고 그 지휘는 이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 세상 우주 만물 아름다운 생명 교향곡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해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깨트리기도 하고, 그래서 피조물의 세계가 여러분 두말할 필요 없이 얼마나 자연이 파괴되고 세상의 신음소리가 심하게 나는지 모릅니다. 지휘를 잘해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교향곡을 아름답게 또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24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이 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랬어요. 자,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있어야 하기에 있는 겁니다. 일상에 창조된 것이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일상의 모든 만물들은 있어야 하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창조의 질서인 겁니다. 그런데 인간 중심의 오만을 버리지 않은 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모든 육체는 뭐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고백합니다. 생명이란 이런 말이에요. 생명이란 호흡지간의 일이다. 생명이란 호흡지간의 일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시면 우리는 살고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잠시 허락받은 시간 동안 이 땅에 머물다 가는 존재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떠난 이후에도 생명의 삶은
계속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후손들까지. 그러니까 이 땅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건 우리 후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유산과 같은 것이라 여겨집니다. 시편 104편은 바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찬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땅의 기초를 세우시고 물을 꾸짖어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서 주님께서 정해주신 자리로 흘러가도록 하시고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들짐승과 하늘의 새들도 샘 곁에서 깃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를 따라 살아갑니다. 조화로운 세상입니다. 인간의 인의가 가해지지 않는 자연의 모습, 자연의 질서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눈이 밝은 사람에게 이 자연은 경전이고 우리가 찾아가야 될 성소라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 계속 나타나도록, 계속되도록 하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신 이 세상, 오늘 말씀인 제목이 뭡니까? 주님이 주신, 하나님께 주신 이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이 세상 가운데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을 세세하게 인도하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그 사랑 가지고 이 세상도 사랑해서 이 세상을 더 잘 보존하는 그런 삶이 되기 바라고, 그런 이 땅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안타까워 들으시는데 이 땅의 신음소리가 사라지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시 말씀 앞에 서도록 저희들을 불러 세우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물인데 깨어지고 씨름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그러져가는 이 땅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만드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인도하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깨트리지 않도록 인간의 마음들을 교만하지 않게 다스려 주시고 우리들도 자연을 사랑하며 또 잘 보존하며 우리 후세들에게 잘 물려주기까지 그렇게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우주 마음을 만드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오늘을 만드셨기에 그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간구하여 응답받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채워지는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연약함과 아픔 가운데 있는 종들의 연약함 위에 임하셔서 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로 경험되게 하시고 그런 모든 믿음에 소망하며 또 확신하는 주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오늘 논의 안에 늘 건강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또 조금씩 이렇게 늘어가는데 건강하시고 주의하시고 또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날마다 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토요일 날 또 말씀 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